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님 없이 세상에 나오신 분 있으면 한번 표해 보십시오.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있다면 여러분 표시를 해보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무엇입니까? 제가 주보 앞면에 늘 쓰는 글을 이번에도 써서 다시 올렸어요. 허리 굽고 늙으신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은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난날 내가 밟고 지나온 디딤돌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이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목사는 이번 어버이 주일에도 이렇게도 초라하고 서럽고 부끄럽고 또 부모님이 그리워서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는데 5월뿐만 아니라 365일 시 공간 속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신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이 몹시도 그립고 그리운 5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아버님, 여러분의 어머님,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걸림돌이십니까?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서울의 스카이 대학이나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작년에 그 통계를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누구신가? 질문할 때 그 질문 중 내용의 답변이 이런 게 있다고. 그 중에 답변 중에 부모님은 유산을 쓰고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유산을 쓰기 전에, 재산을 쓰기 전에 빨리 떠나셔야 될 존재들이다.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것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누구십니까? 부모님이 소중하다면 소중히 여러분이 모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찮은 존재라면 여러분들 가볍게 대했을 것입니다.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한지요. 여러분의 생각 중에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가 따라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달라지고 표현은 그렇게 표현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많은 생각들을 하지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의 소원, 그 여러분의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그 부모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부모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장수와 축복의 통로다.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에베소 6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약속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내게 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첫째, 부모님은 잘 되는 복이라.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야티브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잘 된다. 복이 된다. 잘 된다. 첫째, 잘 된다는 이 야티브라는 말은 형통한다. 그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그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네 앞길이 만사가 물 흐르듯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은 자녀가 잘 된다는 그런 복을 연장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자, 부모님, 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내가 기뻐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된다. 야티브의 복을 받겠다. 형통하고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다른 데서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마치 물을 위로, 낮은 데서 물을 높인 대로 흐르게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억지로. 요즘은 낮은 물을 높은 대로 이렇게 펌프질을 할 수가 있죠. 펌프질을. 펌프로 반겨되고 전기로 뭐 이런 시설로 이렇게 물을 낮은 지하수를 뽑아내서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여러분 잘 되는 복을 받는다.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 야티브다. 형통하고 그리고 막힘 없이 만사가 물 흐르는 순리대로 풀어진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복을 받게 된다. 기쁨의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는 복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부모 공경의 복이 뭐냐? 잘 되는 야티브뿐만 아니라 아라크 복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히브리 말을 쓰면서 어렵게 설교를 하는데 이 말은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아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래 산다, 생명이 길다, 연장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라크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잘 되느냐? 장수하는 복을 아라크라 말하는데, 첫째, 개인의 장수를 말해요. 개인의 장수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장수라니까 오래 사는 걸 말하죠. 여기서 장수라고 말할 때는 그거를 포함한 쉬력이 좋고, 그리고 청력이 좋고, 팔다리가 멀쩡하고, 그리고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건강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부모님을 제가 공경하지 못했어요. 어릴 때는 아버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를 저는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어느 중학교 이후에 제가 제 가족사에 말씀드렸죠. 부끄러운 가족사지만은 제가 부끄럽나요? 그런 환경에 던져진 걸. 배다른 자식으로 태어나서 위에 5 형제, 밑에 4 형제, 그리고 제가 밑으로 8번째 아들, 그리고 딸 하나, 제 여동생. 근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형제들과 서울로 재산을 가지고 가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참 많이 힘들었다. 중학교부터 저는 제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얼마나 제 아버지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신문을 돌리면서 공부할 때 그때 아버지는 죽지도 않나? 죽으면 3일 동안 쉴 수 있는데 세상에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로 오면서부터는 시골에서 서울로 오면서부터는 어머니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효도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철들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면서 부모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그 와중에서 우리를 키워주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머니에게 한 것은 어머니가 임종하시기 전에 1달 정도, 정확하게 1달밖에 안 됩니다. 교회 아침에 출근하고 그때 예배당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정신이 없었을 때예요. 막 현금 압박을 받고 재정으로 너무 힘들고 막 이럴 때 정말 긴장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사랑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임종을 지켜봐야지. 근데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저녁에 하루 일과 끝나고 7시쯤에서 서울로 가서 어머니 밤새도록 어머니를 간병해 드리고, 그리고 3시쯤 출발해서 새벽 기도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서울 갔다가 또다시 내려오고 이러면서 1달을 거의 지나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쭉 늘어버린 그 어머니가 눈을 뜨시고서 한 마지막 한 말은 그 말이에요. 막내 아들 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전 그 뜻을 알아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는데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천군 천사와 예수님께서 나를 거기서 오라고 하시는데,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감사하고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예수님께 간절할 때 천군 천사가 그렇게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곧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고, 돌아가시 마지막 말씀은 사랑하는 막내 아들 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복음을 전해준 목사에게 고맙다고 하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설교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부모를 아라크의 복을 받는데 저는 이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했기에, 불효했기에,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효도한 거 없기에
젊어서는 폐병 때문에 고생을 했고 군대에서 다친 몸 때문에 평생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살아갈 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하고 개인이 장수한다고 했으니 장수가 어디까지 장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모 공경의 복은, 이것은 이 아라크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한없이 오래 산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계대적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대적 복을 받는다. 예.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잘 된다. 예.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사회와 국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아라크란 단어가 국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은요, 부모님을 소중히 아는 가정, 부모님이 기뻐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아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을만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여러분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목사로 살아보니까 참 아픈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배신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물론 주의 종이니까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러나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당신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이 힘들 때 밤을 꼬박꼬박 세우고 금식을 하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하고 내가 당신 가정과 당신 자녀들, 당신 부모님을 허시해냈는데 야 무섭다, 무섭다. 결혼 주례를 중매를 하고 결혼 주례까지 하는데 싹 배신해버려요. 그때 저는 교훈을 받아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한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돌아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연히 살리라, 평안히 갈리라. 그 말씀을 붙들지만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 야타부의 복, 하나님께서 아라크의 복, 장수하는 복, 너도 잘 되고 네 자손이 잘 되고 국가도 잘 되는 이 복이 뭐냐? 부모 공경의 이 약속인데 이것은 조건입니다. 조건. 네가 그런 복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이 좀 개인적으로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렵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특별히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시고 부모 공경을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면은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 번은 이 매듭이 풀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바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이 말은 한문으로는 공경이라는 것은 높여서 받들어 섬기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 그 정도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 말은 공경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카바트라는 단어라 그래요. 사전을 보니까 카바트 이렇게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카바트란 이 말은 뭐냐면 무겁다 이런 말은 무겁다. 무겁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보다는요. 이 무게보다는 이 무게가 훨씬 무거울 거예요. 이 무게보다는 강대상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카바트 이 말은 무겁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때에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카바트에서 카베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카베트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말해요. 장기. 특별히 카베트, 이 카베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바트에서 카베트로 나오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간을 말해요. 간. 의사가 아니라 깊은 지식은 없지만은 인터넷 찾아보니까는요. 여러분 이 간이 뭐 하는 거예요? 간이 해독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 그래요. 온갖 독이 들어오더라도 그 독을 다 없애주는 것이 이 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간이 굳어지면 죽죠. 이 간이 썩어지면 간에 병들면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간처럼 여기라 이 말이에요. 간처럼 여기라. 왜 부모님을 간처럼 여기게 될까?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세요. 경건한 자손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꺼번에 여러분 이 지구에 꼭 맞은 숫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고 저들로 하여금 결합하게 하사 자녀를 이 땅에서 생산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남녀가 만나서 자녀가 생산되고 자녀는 아까 질문한 것처럼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바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가 누구냐? 자녀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제1원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자녀가 이 세상에 오게 되는 통로 제2원인은 누구냐? 원인이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자식들에게 이 부모라는 존재가 나를 있게 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라. 이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 여러분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 받는다. 이거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죠. 부모님을 공경한 이유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났느냐? 그럼 부모 공경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저 아이들도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온 애들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부모가 뭐냐? 영적인 교훈이 뭐냐? 부모를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는 우리의 축복의 대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축복의 대행자예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야, 예, 대답합니다. 너는 가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너희들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말씀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인 이스라엘 제사장인 아론과 그 자녀들 제사장들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내가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은 내가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틀렸나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 누굽니까? 여기 부모님들은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결론 부분을 제가 미리 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식에게 부모는 공경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언제 공경을 가능합니까? 자, 태어날 적에 갓난아기가 부모님 공경합니까? 철없을 때 공경합니까? 그러면 결혼하고 자식을 생산하면 공경합니까? 자식을 낳고서 키우다 보니까는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는가? 좀 철이 있는 사람은 철들죠. 그러나 철 못 드는 사람은 끝까지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자, 철을 들고 나서도 부모를 공경하려고 그래요. 형편이 안 돼요. 자, 형편이 풀렸어요. 부모 공경해야지. 이미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질 않아요. 제가 예배당을 짓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는 전 물질도 돌아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도 제대로 주시고 할 때에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돈을 드렸어요. 갈 때마다 돈을 갖다 드렸어요.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송호야, 저기 봐라 하면서 지갑을 주시는데, 지갑 속에 보니까는요, 여러분, 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송호야, 저기 문 열어봐. 밑에 이렇게 조그만 반다지문인가요? 텔레비전 올려놓은 밑에 문 여니까는 거기에 돈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이 가면서 계속 돈을 주고 가신 거예요. 형님들, 누님들이 돈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는 바깥 출입을 못 하세요. 방 안에서만 기어다니시지 바깥 출입 못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돈이 필요 없다.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길이 없어요. 부모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대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런 기쁨과 기능을 갖춘 분이라는, 기능이 있는 분이라는, 첫째는 제사장적 기능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뭐냐면은, 제가 가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하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손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손 좀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 손 좀 내밀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께 그 자녀의 손을 붙잡히게 해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 좀 주세요. 내 자녀를 잡아주세요.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떠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위치가 어디냐?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행자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선지자 기능이 있고 그리고 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릴 때 요즘은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 교육을 받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부모는 누구냐? 왕의 기능이 있어요. 왕의 기능. 여러분 뭐냐 말하냐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복이 뭐냐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나중에 크면은 공경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자녀들 옆에 앉혀놓고 예배드리는 부모들이 계신데요. 이 아이가 크면은 잘 나를 공경하겠지. 꿈 깨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됩니다. 본성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왜 부모 공경하라고 자녀를 가르쳐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행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적 이 직분과 기능, 선지자의 직분과 기능, 왕의 직분과 기능, 이 왕의 직분과 기능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르쳐야 돼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자.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길이니 말씀을 따라가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누구냐? 축복의 열쇠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 열쇠를 축복의 그 창고에 그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돌릴 적에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냐? 축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긴다? 네 아비를 조롱하며,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인들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먹히고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여러분 엘리제상 보세요. 홈리와 피니하스가 보십시오. 천벌을 받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오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생전에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축복의 열쇠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여 여러분의 하늘에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무리가 순종했던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러나 이 아들이 장성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120세인가 이상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아들이 학자들은 17살 이상으로 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제단에 갖다 놓고 그 아들을 칼로 죽이려 제물로 삼으려 할 때 이 아들이 가만히 순종합니다. 죽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이삭에게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삭의 일대기를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삭이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더라. 100배나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보십시오. 이 야고보가
야곱이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하고서 형제들에게 가보라 그래요. 형제들 안부가 궁금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형제가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까지 순종하죠. 마음까지 순종하여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가는 길에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 길이 어떤 길인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의 그 길이요. 이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또 다른 사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다윗을 보십시오. 이새의 명령을 받아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심부름을 떠났던 이 다윗. 가보니까는 형들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형제들을 찾는 데까지 갔다가 그 길이 바로 그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인가요? 이스라엘 임금이 되는 그 길이요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는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이에요. 여기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라서 청들고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 낳고 사다 보면은 어떻게 깨닫게 되는 것이 부모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리 잡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부모님은 병들고 약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 낳으시고 기르시고 낳을 때 길러주실 때 결혼하여 분가시키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해서 부모님 잊어버리십니까? 임종의 때까지 마지막까지 애타하는 것은 자식 잘 되라는 기도가 아닌가요? 부모 공경한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은 영육간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설교 다 잃어버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누구냐? 부모 공경하는 게 뭐냐? 축복의 열쇠임을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볼 때마다 축복의 열쇠를 내게 주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약한 세대의 부모를 공경하는 되기를 축원합니다.